함께 읽죠.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 수르보니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아멘. 오늘은 수르보니에게 그 이방 여인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아주 심각한 사연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어떤 사연의 여인일까요? 마가복음 10장 25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이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본문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들어간 딸을 데리고 살아가는 이 여인,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귀신 들린 딸의 상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확 와닿는 그런 내용은 없죠. 그런데 이런 유사한 사건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여인의 그 고통을 어느 정도 짐작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귀신 들린 그 아들 때문에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좀 더 세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20절을 함께 가서 보도록 할까요? 2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근데 이때 예수님 앞에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시시때때로 이렇게 했음을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며 구르며 또 거품을 흘리는 그 모습. 여러분들 뭐 이런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는 없죠. 근데 이 아들은 그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눈에는 보이죠. 그런데 그 수르보니게 여인의 그 상황도 거의 뭐 유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어린 딸이 이렇게 뒹굴며 심히 경련을 일으키며 거품을 물 때 어미의 심정, 아비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마가복음 9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 부처니이다. 22.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넣는 일까지도 이 귀신에 의해서 행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수르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도 거의 유사한 사건들이 일어났다, 그렇게 짐작하고도 남겠죠. 우리 시대 어떻게 보니 귀신 들린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런 귀신의 지배 가운데서 이런 험한 일들을 행하는 일들이 횡행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있겠지만 귀신의 지배에 놓여서 아주 해괴망측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뭐 방불할 정도로 흔히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 세대를 바라다 보면 그런 현상들이 아주 심각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작년 이맘때죠. 뭐 아주 큰 사건이 일어났었죠. 헬로윈데이인가요? 그 사건 속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지금까지도 그 후유증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귀신 들린 그 아이의 그 모습과 유사한 어떤 그런 것을 느껴요. 뭐 그것에 대해서 제가 폄하하거나 악평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의 지배력 가운데 일어나는 어떤 사건의 모습이다라고 그렇게 느낄 정도로 참으로 비참하고 참혹한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비단 거기에 모였던 그런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의 우리 다음 세대를 보게 되면 이런 귀신 들린 아이와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이 이렇게 느낄 수 있고 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귀신 들리진 않았지만 귀신의 지배력 가운데 처참한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모 세대에게서도 많이 느끼지만 우리 다음 세대는 더 처참하리만큼 그렇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현상 하나가 또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지고 있었던 그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나죠. 마가복음 7장 25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볼까요? 25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리니. 이런 기구한 사연을 안고 있었던 이 여인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이 여인에게 인생 일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뭐죠? 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다른 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25절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로 원하는 것이에요. 기구한 사연의 이 여인에게 중요한 사건 하나가 있었다라고 25절은 이야기를 합니다. 뭘까요? 소문을 들었다는 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이때만 들은 것이 아닐 것이에요. 그는 계속 주의 말씀, 주님에 대한 말씀을 들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현상 하나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에 대한 말씀,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이 여인, 수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가서 기도하죠. 간구하죠. 근데 그 간구의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떤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내 딸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의 소식,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내시는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내 딸도 예수님이라면 고쳐줄 수 있겠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죠.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믿음이 생긴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어떻게 발생하고 생기느냐? 들음으로. 근데 그 들음은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가서 믿음이 생겨서 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빈 공간 가운데서 믿음이 발생하진 않아요. 절대로 빈 공간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그런데 언제 믿음이 생긴다고요? 언제? 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말씀을. 그래서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요. 저도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출입하며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어요. 근데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요. 의심도 있었죠. 저 말씀은 도무지 믿어지지 않아. 어떻게 저렇게 되지? 아니, 왜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걸까? 그런 끊임없는 의문과 그리고 의심도 있었지만 그는 결국은 제 마음에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커지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 다니엘 기도 21일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21일간의 이 다니엘 기도회의 클라이막스는 뭘까요? 기도라는 타이틀이 있지만 사실은 무엇에 상당한 주안점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죠. 네, 기도보다도 더 할애하는 시간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말씀 듣는 시간이에요. 말씀 듣는. 간증의 형태건 주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클라이막스는 바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또 말씀 듣기 전에 찬양하는 거죠. 핵심은 말씀이에요. 왜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는 것일까요?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구원해내지 않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심이 가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정말 의구심이 들건 상관없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 듣는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소중히 여기며 힘써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발생하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의 마음에 믿음이 생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믿었다면 그러면 고침을 받았느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도 뭘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느냐면 기도를 통해서 믿음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장 26절 본문으로 선택한 오늘 본문에서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7장 26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헬라인이 수르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쫓아내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럼 믿음으로 됐냐? 아니라 믿음을 갖고 예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결과론적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발생하셨거든. 여러분 그 믿음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 자 이런 믿음이 생겼어요. 주여 제 믿음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주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요. 믿음 발생이죠.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는 거. 여러분 주께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이유 믿음을 갖게 하는 거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은혜 받게 하시는 것은 기도의 사인이에요. 자 함께 따라서 고백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 말을 이렇게 따라서 고백하는 시간은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설교 내내 다 여러분들이 요청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포인트에 따라서 하기를 요청을 드려요. 자, 저를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이다. 그렇죠? 마음이 와닿아요. 찔려요. 여러분 은혜 받는다는 것은 그냥 기분 좋은 것만 은혜 받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에 찔림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고통스러울 때도 은혜 받는 거예요. 그것도 네. 하나님이 고치시려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환자를 고치기 위해서 의사들이 정말 무지막지하게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터치하지 않습니까? 막 죽을 것 같이 그렇게 터치를 해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살리려고. 아플까봐 살살 한다면, 야, 이거 아플 것 같은데 막 그러면서 손도 못 댄다면 죽이게 돼요. 주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아프지만, 찔리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터치하실 때 그것도 은혜 받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만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잘못 우리가 이해할 때 막 찔리고 아프고 그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반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의사가 막 건드리는데, 터치하는데, 너 건드리지 말라고. 당신의 의술을 난 받아들이지 않겠다. 그럼 죽어요. 죽어. 네. 받아들여야 돼. 하여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그 은혜 받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라는 그 주님의 사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은 그리고 강하게 터치하시는 주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강구에 예수님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님은 사랑 그리고 인자하신 분이죠. 자비로운 분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즉각 예스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여인을 향해서는 참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주는 건 마땅치 않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 수르보니게 여인, 이 이방, 이 헬라인이었던 여인을 뭘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개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도 개 취급하면 기분 나쁘죠. 뭐 개 같다 뭐 그러면 그건 아주 기분 나빠. 우리 기독교를 향해서 안티 기독교인들이 맞나? 하여간 안티 기독교 세력은 뭐라고 얘기하면 뭐 개독교다 이렇게 우리를 모욕하는데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자녀를 먼저 배불리 먹게 해야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걔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뭘까요?
전체적인 맥락에 의해서 우리가 함께 이 본문을 살펴본다면 이 내용 아시죠? 이거는 거절이 아니고 모욕도 아니고 이 말씀은 테스트였어요. 자, 이 말씀은 뭐라고요? 테스트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왜 테스트 하시는 걸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야베스의 기도편을 우리가 살폈었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다 복이에요. 복이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복을 구하는 것은 자녀들로서 합당한 거예요. 하나님 이 복 주세요, 저 복 주세요. 복이 목적이 아닌 이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사모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을 복이라고 칭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막 선심 쓰시듯이 마구잡이로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뭐 하신 다음에? 테스트 하신다. 근데 왜 테스트 하신 다음에 주실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걸 감당할 만한지 안 한지를 주님께서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냥 무분별하게 복을 줘버리면 그 복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복 때문에 망해요, 사람이. 하나님 주신 것 때문에 망할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것, 그 복을 받을 만한가, 그리고 정말 그것을 감당할 만한가를 주님께서 판단하시기 위해서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각자를 테스트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테스트에 잘 통과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 테스트는 복을 주시려는 사전 작업이에요. 그 테스트 잘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복을 주시지 않아요. 왜요? 감당하지를 못하니까. 최근에 짧은 이 동영상을 제가 봤어요. 동영상을 봤는데 젊은 그 나이에 복권인가요? 당첨이 30억을 받았더라고요. 30억. 근데 30억 받아서 그 여자애가 뭐 한 줄 아세요? 15살에 30억을 받았어. 인생을 망치더라고. 완전 인생을 망쳐요. 30억 가지고.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받을 자격이 없고 받아서 감당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버리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30억 받고 싶죠? 근데 받으면 교회 안 나오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 아싸! 왜 30억 쓰느라고. 30억 쓰느라고. 롤스로이스 얼굴 막 다 뜯어고치고 달라는 대로 돈 막 주고 30억 금세 날라가더라. 그 애가 완전히 폐인이 되더라. 감당하지 못한 산다. 그럼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당할 능력이 있어 30억, 50억, 100억도 주시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테스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도 복 주시기 전에 뭐 하셔요? 테스트 하셨잖아요. 누구를 하나님께 바쳐라, 이삭 바쳐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이삭이 아마 10대였을 것이다. 별로 치는 것이다. 10대의 그 아십니까? 10대를 얼마나 바치고 싶었으면 후딱 바쳤을까? 그건 아니고 여러분 100세에 얻은 아들 10대에 별의별 짓을 했어도 얼마나 예뻤겠어요. 그 아들 바치라는 거예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정말 바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테스트예요. 테스트. 근데 테스트에 잘 통과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복을 주세요. 그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그 테스트가 우리의 인생 속에도 있어요. 근데 이 여인에게는 왜 이렇게 특별한 테스트가 주어졌을까? 이런 특별한 테스트를 감당할 만한 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각자에 맞춰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 온 사람들마다 이렇게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여인에게는 왜 이런 특별한 케이스의 테스트를 했을까? 여인이 감당할 만한 분량이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하신 거예요. 이 고백에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여인은 어떻게 응수할까? 28절을 함께 읽어볼까? 28절
아주 멋있는 믿음의 창조적 발언을 예수님께 드러냅니다. 마가복음 7장 28절 함께 읽죠.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사람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믿음의 창조적 이 발상, 믿음을 가지면 이런 창조적인 발상을 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창조적 발상이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만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런 고백. 이제 누가 흐뭇해 하셨을까?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야. 네, 칭찬하는 내용은 없지만 마음속에서 이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믿음을 찾아볼 수 없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애, 공생의 과정에서 정말 극진한 칭찬을 들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왜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여러분, 이 현상은 어린아이와 개를 같이 집안에서 키워보신 분들에게는 흔한 현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애들은 밥을 잘 떠먹어요? 흘려요? 툭툭 흘려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둘이 오면요, 아주 식당 바닥에 아주 난리 부르습니다. 그냥 막 엉망이 다 떨어뜨려. 애들이기 때문에. 네, 그걸 다 청소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집안의 하이에나. 누가 그걸 깔끔하게 다 청소할까? 그 희동이라는 녀석이 다 깔끔하게 다 청소를 해요. 어느 날 이 전주 아이들 집에 가가지고 애들이 막 흘리는데 제가 두리번거렸어요. 저도 모르게 희동이를 찾은 거예요. 희동이 여기. 근데 희동이가 없으니까 청소를 다 또 청소를 해요. 근데 우리 집안에서는 아이들이 흘린 거 다 주워 드시고 깔끔하게 다 청소를 해요.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아마 상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주님 앞에 이 창조적인 이 믿음의 발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 그 밥상에서 떨어지는 그 자녀들의 그 떡의 부스러기를 개들이 먹는데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 부스러기 은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떡 말고도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도 우리는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아멘.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 여인의 그 고백에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9절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뭐냐면 이 말을 하였으니 어떤 말이에요? 부스러기 은혜가 떨어지지 않나요?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주세요. 그 말을 하였으니 그 말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 말대로. 우리의 믿음의 그 창조적 발상의 언어가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줄을 믿습니다. 그 창조적 발상의 이야기. 그 창조적 그 발상의 그 말을 듣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말대로 내가 행했다. 그 말대로 내가 응답했다. 그래서 30절에 가서 보니 30절 마저 읽어봐요. 시작.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그녀의 말대로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말한 대로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말한 대로. 그래서 죽겠다 그러면 정말 죽어요. 그러므로 죽을 상황인데도 여러분, 살겠네. 살겠어. 좋아, 살겠네. 그렇죠. 하나님이 들으신다. 여러분, 이런 테스트와 이 말에 얽힌 그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에서 일어나죠. 12명의 정탐꾼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보고대회를 열죠. 주님이 유심히 들으셔요. 뭐라고 보고하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때 10사람 그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이 테스트에 불통하는 그 모습이죠. 민수기 13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고.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돌아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 신전이 장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내 피를 무선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우리는 끝장났네요. 누가 듣고 계신 거예요? 이 테스트의 과정에서.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 그들이 어떻게 보고하고 어떻게 말하는지를 주님은 듣고 계신 거예요. 테스트예요.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은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일까? 이 테스트의 백성들의 반응. 민수기 14장 1절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저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입장에서 테스트해 보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테스트에 통과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테스트를 해보셨다. 야, 12명.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뽑아. 12지파잖아요. 한 사람씩 뽑아 12명 됐어요. 들어가서 40일 정탐하고 돌아와봐. 그리고 한번 얘기해봐. 그랬더니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도무지 가나안 땅은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는 밤새도록 백성이 곡한 거. 아이고 왜 곡할까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리고 죽었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며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테스트에 완전히 불통인 거예요. 그때 주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엄중한 말씀. 오늘 본문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리. 여기 중요한 대목이 이것이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거야. 여러분 아까 술보니게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죠. 저에게 주여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세요. 이렇게 귀에 들린 대로 주님이 그에게 행하시는 거 아니에요. 테스트에 술보니게 여인은 멋있게 통과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어처구니 없이 실패하고 마는 거예요. 죽었다. 끝났다. 아니 하나님은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가서 죽게 하십니까? 다 죽음의 얘기야. 죽겠다.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믿지 않을 대로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뭐 이런 정신없는 얘기예요. 믿지 않았을 대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는 영원한 멸망의 세계에 그냥 머무르겠다는 얘기인데 자기가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몰라. 여러분 이 10사람의 정탐꾼 그리고 백성들은 자기들 뭐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아무 말 대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생각나는 대로 느끼는 대로.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감정이 정확한가요? 지금 이들은 지금 자기 인간적인 생각과 그 이성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느끼는 그 감정대로 지금 막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타라는 사실을 또 모르죠. 그런데 이런 와중에 이 주님의 이 테스트에 멋있게 통과한 두 인물이 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28절 다음 29, 30절을 함께 볼까요? 30절에 주님은 두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14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들어갈까요? 이들은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전에 테스트 하시는데 테스트의 목적은 그 복을 받을 만한가 안 한가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통과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은 도대체 주님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기에 민수기 14장 7절부터 8, 9절까지 한 달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도대체 이 테스트의 이 와중에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 14장 7절부터 9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목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래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등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주님이 들으시니까 귀가 좀 기다시고. 여러분, 그 여인의 그 고백과 이 여호수아 갈렙의 고백이 사실 영적으로 맥락이 같아요. 주님을 향한 믿음의 이 창조적 발상의 고백인 거예요. 주님을 믿었기에 이런 창조적 발상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족합니다. 그 부스러기 은혜라도 저에게 해주세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등이 취할 수 있고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테스트에 멋있게 통과한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 광야 시대에 살아남아 유일하게 살아남아요. 유일하게 1세대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어요. 그 1세대에서 살아남은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뿐이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왜요? 그들은 테스트에 잘 통과했기에 하나님의 복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를 잘 통과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이 여인은, 이 수르보니게의 여인은 아주 특별 케이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시험하시지는 않으실 거예요. 근데 보편적 시험이 있어요. 보편적 시험.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을 향한 보편적 시험이 있는데,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건 바로 주의 말씀입니다. 보편적 테스트.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테스트하세요. 가장 중요한 테스트 방법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셔요. 여러분, 그분 앞에 순종으로 나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세요. 이번 21일간 다니엘 기도회가 열렸어요. 저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습니다. 지금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새벽 기도를 계속 유지하며 이 행사를 가질까? 이 두 트랙으로 계속 유지를 할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근데 성도님들이 너무 피곤하겠다. 두 가지를 같이 유지하면.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나오시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한 대 몰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건가 아니면 가정에서 각자 할 건가. 근데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비율은 교회에서 모여서 합시다 그러면 사실 모일 수 있는 분들, 그리고 사모하는 분들은 모이겠지만 모이시지 못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겠다. 그렇다면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별로 모여서 그리고 홀로라도 이 일에 참여하면 좋겠다. 저는 어떤 취지에서 이번 이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냐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어요. 다른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오해. 한 분이라도. 근데 저는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가 아닐까? 이것도 말씀이잖아요, 사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라면 말씀하지. 아니, 저를 통해서 태어나는 말씀일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번 21일간의 이 기도회는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테스트에 잘 통과하신 분들은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살아요. 은혜 받아야. 은혜 받아야 살아요. 신앙인답게. 근데 은혜를 못 받잖아요. 아주 메말릴 때는 메말라서요. 인색하게 인생을 살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은혜를 부으셔요. 사실. 근데 21일간은 제가 몇 해 이렇게 참석을 해본 결과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대, 은혜를 부으시는 시간들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처음에 참여할 때는 제가 1년 차에는 저 혼자 했어요. 저 혼자. 이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입니까? 은혜가 쏟아져요. 나만 받지 말고 우리 성도들도 함께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목사회도는요, 뭘 계획하고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성도들 은혜 받게 하기 위한 거지, 목사가 뭘 이상한 어떤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은혜 받으니 우리 성도들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확장을 한 거죠. 지금도 여전한 마음이야. 여러분 은혜 받았으면 좋겠다. 참여하지 않으면 은혜는 없어요, 사실. 이것도 하나의 테스트가 아닐까요? 은혜라는 복을 주시기 위한 테스트. 그럼 뭐 여러분의 선택이 묵혀요, 사실. 난 바빠. 근데 제가 이거는 거의 한 달 전부터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리고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아시잖아. 여러분,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는 메마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메말랐어요. 은혜가 없어요. 뭐 여러분들이 뭐 적극적으로 따라서 해라 마라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도 참여하면 은혜가 되잖아요. 그렇죠? 말씀 한 말씀 한 말씀, 그 말씀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파가 다가올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그 은혜의 방편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주님의 추상 같은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테스트를 제대로 통과하지 못하죠. 주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아요. 말씀은 테스트예요. 호락호락 받을 게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을 왜 이렇게 상당한 주기로 말씀을 살피느냐? 말씀은 함부로 받아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은 그걸 지키지 않으면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매주마다 반복되어지는 그런 설교 주제를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도 그 기간 동안에 어느 순간 우리가 각성한 주의 말씀을 지키자는 의미로 지금 이 시리즈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매주 설교 주제가 달라지면 우리에게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매주마다 그것을 지켜야만 하는 그런 책임감이 우리에게 도래하는 거예요. 안 지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 매주마다 안 지키면 통과하지 못하고, 안 지키면 통과.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리의 습관이 된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하게 안 지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버리면 계속 그래요. 안 들어도 별일 안 일어나는데, 별일 안 일어나는 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말씀을 지키면 뭔가 일어나네.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임하네. 이런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 우리 보편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복락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너머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복이 나쁜 거 아니라는 거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하나님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복이에요. 복을 터부시하는 이 시대 속에서 복을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너머에는 복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시간이 안 되는데 다시 보기 기능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것도 말씀만 들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만 올리잖아요. 2시간 몇 분짜리 못하면 말씀을 1시간 들으시라. 언제 얻어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테스트에 통과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락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마가복음 7장 28절로 돌아가 말씀을 읽을까요? 마가복음 7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푸스를 먹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 왜 이 말씀을 다시 읽었느냐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주님에 대한 믿음, 주님에 대한 신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기도의
그 원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칠만한 그런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온 거예요. 믿음이죠. 근데 예수님이 야 자네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얘기를 들으면 믿음이 사라질 가능성이 커요? 더욱더 강화되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런 상황에서는 믿음이 날아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개별적으로 만나 싫은 소리 하면 믿음이 날아갈 가능성이 커요? 믿음이 더 커질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네. 이 믿음이 날아갈 가능성도 큰데, 근데 왜 그러냐면 가버릴 수 있잖아. 그렇죠? 여러분 나만 장군이 엘리사에게 왔을 때 자기 나병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요단강에 가서 일곱 번 담그라고 그랬는데 기분 나빠가지고 막 분노하잖아요. 와서 상대도 안 하고 말만 해. 저런 네 가지 없는 뭐 그러면서 막 가려고 그러잖아요. 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 그럴 가능성이 여인에게도 있었는데 여전히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주님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주의 말씀에서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능성이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그거 이전에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예수님의 그 의의 말씀 속에서 가능성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로 뭐라고 그러셨어요? 기억 안 나시죠? 근데 그거 하시면서 뭐 얘기하신 거 기억나세요?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먼저, 그렇죠. 그 단어가 중요해요. 먼저 자녀들에게 떡을 줘야 된다는 얘기하세요. 그러면 먼저 준다면 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있으면 뭐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있으면 두 번째, 세 번째가 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첫 번째 은혜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거절하니까 두 번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놀라운 일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보이지 않아요. 그게 거절로 보이죠. 근데 거절 아니라고 했잖아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 보여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줌이 마땅치 않다 했을 때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저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저게 보이는 거예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여러분 이 믿음은요. 그래서 우리에게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해설을 믿음의 해석을 낳아요. 믿음의 해석을. 그리고 믿음의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가능성이. 근데 믿음이 없으면 다 막히는 걸로 보여요. 캄캄해. 믿음이 없으면 캄캄한 절벽을 우리는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열사람의 정탐꾼과 백성들이 왜 이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며 죽음을 얘기하는 걸까요? 캄캄한 거예요. 절벽을 느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꽉 막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을 가지니까 가능성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말씀하셨는데 보이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보이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은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인데 뭘 통해 주시느냐? 말씀을 통해서 주시나요? 말씀. 그리고 믿음을 갖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이 여인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생각만 한 게 아니에요. 그럼 나도 받을 수 있겠네? 개들은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는데 그리고 가요. 아무래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의 담력은, 믿음의 담력은 대단해. 표면적으로는 거절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이 시대의 수르보니게 여인과 같은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캄캄한 절벽과 거절하는 듯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런 상황 속에서 이런 믿음의 상상력 그리고 믿음의 가능성으로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주님 앞에 정말 해드릴 수 있는, 전반부에는 주여 제 딸이 귀신 들렸나이다, 고통스럽나이다, 고쳐 주시옵소서, 그 문제만 얘기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딴판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이 여인. 그걸 지금 우리 시대에도 우리 믿음의 권속들을 통해서 주님은 보고